연일 폭염, 폭우 소식을 들으며 많이 가슴 졸였고 기도했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건강하게 뵐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6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다. 아예 제목을 골든 포엠, 황금의 시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인데요. 왜 그런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최고의 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뇨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또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내가 죽게 피합니다. 환난의 시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사울의 창끝이 점점 다가옵니다.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블레셋에 도망했지만 저놈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도망 나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피난, 이 환난 속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모든 것 닥칠 때에 그 환난, 고난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다윗은 어떤 환난인지 한마디 설명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모든 환난, 고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장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다윗은 이 환난 속에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면서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고 내 모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신들, 여기 보니까 예물을 드린다. 결국 뭐겠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면 복을 더 받는다.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피의 전제 원치 않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사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그 시편 23편도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을 지나가요. 거기다가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위대합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히려 시편 16편이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저는 안 갑니다. 뭐라 해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명교회 교인들 중에 이상한 데 기웃거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께. 자, 그래서 환난 중에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축복.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이 뭐하고요?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용서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즐겁고, 이 영은 결국 마음이 기쁘면 늘 감사하게 돼 있고, 영이 즐거우면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는 건강하다는 것보다도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이, 육체가, 삶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넉넉히 감당하도록 복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이 마지막 11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근데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건치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기쁨, 이 세상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거기다가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이게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에 생명 넘치고 은혜 넘치고 평안 넘치고 사랑 넘치는 축복 넘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으로 내가 살리로다. 이 고백이 실은 시편 23편을 뛰어넘는 16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고백, 축복, 영원한 축복,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시편 16편은 황금의 시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사시고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라 부르는 두 번째 이유,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이 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를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바로 이 시편 16편이 메시아닉 포엠, 메시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16편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쭉 하고 결국 핵심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혹은 음부에 혹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주의 거룩한 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다윗은 잘 보십시오. 자신의 억울한 고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미움 받고 도피하는, 수십 년 넘게 도피하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을 체험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마음을, 메시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버림받은 다윗, 쫓겨다니는 다윗. 그러나 22편 뒤에 보니까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바산의 개들이 나를 찌르나이다. 내 수족을 찌르고 내 뼈가 어그러지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당한 고난의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시편 22편에 근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메시아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2편은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오늘 16편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10절을 가니까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썩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왜 억울하게 나에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탁하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나도 이 모든 고난 이기도록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도우신다. 설령 내가 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내 육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욥기 16장 가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욥은 원치 않는 고난입니다. 그가 죄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네가 죄 안 지었으면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드러나지 않게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여인들 향해서 네가 음욕을 품지 않았느냐? 온갖 말로 욥을 오히려 조롱하고 욥을 찌릅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 친구들의 조롱과 그리고 친구들의 핍박 속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 내가 기도하고 애쓴 것,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 살려고 애쓴 그걸 나를 보고 계시는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나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조롱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증인이 계신다. 설령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 이게 바로 시편 16편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이걸 넘어서서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6편이 위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다른 신은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음이 편하고 영이 즐겁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뿐만 아니라 세상 떠난 후에도 영원한 생명, 완전한 충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메시아를 믿는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비천한 자들. 자,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 온 자들은 용사들이 실은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서러운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아둘람 굴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했으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이들을 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환난당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건물 없어요. 물론 이때는 성전이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도 성막이 있고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환난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합니다.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한 것처럼 세 번째 주제,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천하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은 땅에 있지만 성도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 여기 존귀하다, 영어 표현으로는 noble 혹은 gloriou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noble이라는 이 말은 말과 생각과 삶이 고상하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한 자들하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빈부귀천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존귀한 자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에 북왕국 수넴 여인 한 여인이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던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가끔 여기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와서 쉴 수 있게 우리가 다락에 방을 하나 지읍시다. 그분이 쉴 수 있게 침상을 하나 놓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쓸 수 있게 책상을 하나 놓읍시다. 또 밤에도 또 할 수 있게 촛불도 놓읍시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사원에게 묻습니다. 참, 이 여인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생각이 정말 세밀하다.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 사원이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불러오라. 여인을 불러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여,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던 그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더니.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가졌든 못 가졌든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기보다 사랑해 주기를, 위로받기보다 위로해 주기를,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없어도 나눠주기를. 이게 존귀한 사람이.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칭찬받기보다 칭찬하고. 여러분, 그거는 신분 아니에요. 재산 달려있지 않아요. 지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연륜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를 배려하며, 다윗에게 왔던 환난당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은 땅에 있는 비천한 자들이지만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또 이 존귀한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인가?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장애인일 거라고 봅니다. 수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인이에요.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조롱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을 면케 하시고 존귀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 이게 존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 5절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자네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분깃, 그냥 말 그대로 분깃은 나눠준 거예요. 전체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광야보단 낫지만 우리가 사는 여기나 미국, 캐나다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기업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그리고 나와 내 자손이 대대로 살아갈 터전, 그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가꾸고, 그게 바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깃이 우리에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가 일터입니다. 내게 주신 일터, 내 재능 은사 다 해서 아름답게 갖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사랑하며,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앞장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아멘이 별로 없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복이에요. 교회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귀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마지막 모습은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영어 표현은 fix my eyes o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킨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 부르지 않고,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쫓아가고, 누가 뭐라 하면 귀 기울이고. 아니에요.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오른손이란 말은 바른 것, 강한 것, 깨끗한 것,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다. 존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버린, 위급해지니까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결국 신재판전이 찾아갔던 사울 어땠습니까? 결국은 비천하게 버림받지요. 변함없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피난 다닐 때든 왕좌에 있을 때든 하나님을 바라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6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와 명예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족합니다. 내가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사실 시편 23편도 대단하지만 16편이 더 위대한 건 결국 그거예요. 23편은 뭐예요? 나의 목자, 내 영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나 16편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천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한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 그들 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변함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